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치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는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제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군 양인영 권사님 1천번 제물 주님 복주님에 감사드립니다. 황현돈 지사님 드리겠습니다. 1천번 제물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세열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오늘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향하여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모습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자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예물에 담긴 아버지 간절한 기도와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예물 드림이 우리의 전부 드림이 되는 그런 고백이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옛것이 아닌 새것, 옛 삶이 아닌 새로운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라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 새로운 사회에 속한, 교회에 속한 일원이 됩니다. 새로운 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가 점점 더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점점 더 교회는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워져 가는 것이 그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성장과 성숙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서 교회에 속한 공동체 일원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서들입니다.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성경책에 보면은 하나님은 본받는 생활이라는 이런 하나의 주제로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절부터 32절까지 행동 지침에 따른 공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 행동에 대한 것, 하나님의 본받는 생활은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위한 지침이 아니라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과 비슷한 말씀,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거룩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방에 틀어박혀서 성경책만 읽고 기도만 하고 세상과 뭔가 단절되고 구별된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거룩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룩을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 안에 틀어박혀서 이 세상은 뭔가 험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내 신앙의 개인적인 그런 성장을 위해서 말씀만 읽고 그냥 개인적인 기도만 필요하다고 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믿었으니까 이제 세상과 단절되고 구별돼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그냥 틀어박혀 있는 삶으로서 말씀과 기도를 읽으면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책에 보면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관계를 맺으면서 거룩함을 나타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두 번째 공통되는 점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어떤 부정적인 금지와 그와 상응하는 긍정적인 명령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짓을 버리라고 하고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참된 것을 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둑질을 하지 말고가 아니라 그거 하지 말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그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그러한 명령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동시에 행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그냥 벗어버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걸로 뭔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언가 행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그리고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지금부터는 말, 즉 언어의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멋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멋진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응원의 말 한마디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갖는다는 그러한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삶을 포기하려 했다가 우리의 말 한마디로 다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면, 다시 삶을 살아가기로 시작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이라는 선물을 말을 통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이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행해야 될 행동의 명령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에베소서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또 먼저 우리 삶 가운데 버려야 될 옛사람의 옛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버리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이제 버리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악의를 버리라고 하노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의를 버리면 버린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근데 3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기 전에 이 본을 보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본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한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0절의 말씀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은 인치심과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 인치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은 이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치심과 구원의 날은 구원 과정의 처음과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계선 사이에서 이 구원의 처음과 그리고 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계선 사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점점 더 닮아가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가나안 성도는 거꾸로 하면은 안나가 성도입니다. 즉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부류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들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가고 뭔가 성도들 간의 그 분열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목회자의 윤리적인 그런 문제 등으로 여러 이유로 그들 나름의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가지 않는 것은 분명 결코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들을 향해서 무조건 비난만은 할 수 없습니다.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내가 교회로서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지를, 정말로 나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했던 그 목표점을 향해서 내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성숙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더 좋은 교회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더 성숙한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아닌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 새 생활을 살아가는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부정을 몰아내게 하소서.
성령의 뜻과 같은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도와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아버지 기도로 아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간절히